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부터 6절로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낭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혼란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으신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달입니다. 죄사 다 해방받길 바랍니다. 한 달 동안 평안하길 바랍니다. 벌써 가을이 많이 깊었습니다. 어딜 가도 국화와 이제 코스모스가 참 많이 있는 그런 계절 되었습니다. 벌써 농촌에 가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익었고요. 그리고 저 코스모스 꽃길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겨준 줄 모릅니다. 코스모스는 누가 뭐래도 인공미가 곁들여진 그런 꽃이 아닙니다. 언제 봐도 시골스럽고 또 자연미가 넘치는 그런 꽃입니다. 정원이나 화단에 핀 꽃이 아니라 길가나 들판에 피는 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스모스가 하얀 빛깔, 보는 빛깔로 산들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어느덧 가을이 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지금도 김제평에 가면 얼마나 코스모스가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 지금 가면 전체가 다 코스모스로 물든 그런 벌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 가는 길 코스모스를 바라보는 마음은 사뭇 흥겨울 것이고요. 더구나 고향에 가서 코스모스를 바라보노라면 어린 시절 요람의 추억과 또 향수에 젖어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언제나 고향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찌 코스모스뿐이겠습니까? 풍년초 그리고 들국화 금전화를 비롯하여 이름 모를 들꽃이 들판엔 만발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가을이 왔다고 고향의 꽃들이 반겨줄 때 아마도 어린 시절의 추억이 참 아련하게 떠오르는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참으로 옥백화가 풍성한 이 가을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사님과 인사합니다. 행복합시다. 어제도 진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이 나라도 다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함께 주어야 행복하고요. 하나님 없는 가정은 아무리 돈 많아도 절대로 가정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한평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아마 한두 가지를 꼽아라 그런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것만은 정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뭘까?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각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에 따라 각기 다른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그냥 돈이라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돈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되 절대 여러분 돈의 노예는 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오히려 돈 때문에 신앙 떨어지고 시험이 오고요.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 여러분들이 다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돈 따라가면 오히려 우리는 그 돈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화가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야 돈도 중요하건 나는 명예가 참 중요하지. 돈만 있으면 못하냐 적당한 명예가 있어야지 그래야 존경받을 수가 있지. 여러분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명예로 사는 것이고 명예는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아니야 그래도 권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한번 권력에 맛본 사람들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권력에 도취된 사람들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 속에 들어가면 죄를 빠져나오기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죄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런 말이죠. 오늘 찬양 내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이 죄에서 다 해방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죄가 나를 얽매이지 않도록 나에게 평안함을 달라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잖아요.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신나게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죠. 은혜가 떠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가 떠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헛된 것이고요. 우리가 여러분 내일 일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은혜 떠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칼막스는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은 아마 그런 이 땅이 필요한 것이 뭐냐? 빵이 잘 필요하다. 빵이 먹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물질주의자들은 빵이면 젤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시편을 모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물질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뭐가? 빵이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빵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물질주의자들, 여러분 이 땅에 빵만 가지고 되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빵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건강이 최고야. 물론 여러분 건강도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는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나이가 들으면서 보면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건강 잃으면 끝나는 거예요.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잃어버리면 그때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 돈 있으면 못하고, 좀 잘났으면 못하고, 많이 배웠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그거 별것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 나이가 먹어보면 뭐 많이 배운 것이 못하고, 좀 얼굴이 예쁘다고 못하고, 다 거기서 거기.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살아서 여러분 좋은 믿음들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아멘. 따르면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건강과 물질도 다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분은요, 아니야 그래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여러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노동자 계급에 가면 나는 못 배울 사안입니다. 내 자식들은 어떤 경우라도 나는 공부를 시키렵니다. 얼마나 한해 되었으면 말입니다. 사실 별것도 아닌데 여러분 못 배운 자들에게 지식이란 한해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물론 최고죠. 그것만 가지고 이 땅이 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용모가 그래도 최고지 뭐니 여자는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 아마 그렇게 용모를 뽐낸 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용모 중요하죠. 특별히 사람들에게, 그리고 여자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용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용모가 중요하대. 나는 정말 이 미가 굉장히 중요해. 아마 이렇게들 강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새빵 사는 자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집이 최고야. 내 집. 요새 서울에 여러분 집만 가져도 어떤 분은 뭐 그냥 한 달 1년이면 뭐냐 5억 10억씩 오른다. 야, 그러니 쓰겠습니까 이 나라가?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어. 저는 전가 뉴욕에 가서, 물론 제 11월 때도 뉴욕에 가지만은 부흥여러 프라이버의 곽규성 목사님을 이제 저기에서 보았습니다. 저분이 지금은 고인이었건만은 그때 저분이 목사가 되어서 개척교회 하는데, 나는 저분을 보지 못했건만은 그 교회 앞으로 가면서 저 교회가 저 곽규성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랍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이런 셋집을 얻어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내노라했던 문의건만은 목사가 목회가 아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렵게 목회하는 것을 봤는데 저분이 몇 년 후에 인터뷰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분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남의 교회를 빌려 쓰고 있는데 정말 독자적인 건물 갖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얼마나 건물 갖고 싶었으면. 여러분 뉴욕에 가면 뭐 이렇게 건물 하나에 한 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 가면 그런 교회가 셌어요. 아침 10시에 한번 보고, 그리고 교회 나가면 또 12시에 다른 교회가 돌아서 보고, 또 나가면 또 3시에 예배 드리고. 얼마나 그들에게는 독자적인 건물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또한 직업 따라 환경 따라 필요한 것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명예, 또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건강, 지식, 용모. 여러분 어떤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건만은,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우리 6절 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 지식에 이제 내 보배니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인류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 평화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고, 시베리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할까요? 샬롬이라 이렇게 하면서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샬롬. 뭐라고 얘기하면 뜻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다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평화가 충만하고 우리 직장이 또한 내 주변이 다 평화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18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평화의 사람,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샘솟는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정말 먹구름이 끼어오고 여러분들 때문에 태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다 지옥 같은 곳이 다 천국들이다 되길 바랍니다. 이게 평화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평화를 생산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압니다. 이번은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 1873년에 3월 14일 날 독일에서 출생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심으로 유지가 되지 않는다. 심 가지고 평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심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평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외적인 평화, 하나는 내적인 평화,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환경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그런 평화, 여러분, 이런 평화는요 우리나라도 지금 평화로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남북한이 이렇게 교류가 활발해서 그래도 전쟁은 없겠지 하는 이런 마음들이 온 국민이 있다는 거, 이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 평화가 깨질지, 여러분 공산당 알지 않아요? 언제 뒤돌아서서, 나도 2002년도에 평양에 갔는데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함께 다니는 그 공산당원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기분 나쁘면 목사 선생 뭐요? 내가 선생이냐? 교육감 선생 뭐요? 그 사람들 무조건 선생이야. 장관 선생, 뭐 총장 선생, 다 선생입니다. 명산을 갔다 오는데 어떤 총장님이 살짝은 물어봤습니다. 뭐 31살, 30살이에요. 공산당원들이 언제나 평양 가면 한 사람이 가도 두 사람이 딱 나와요. 저들끼리 지키니까. 우리 일행은 8사람인데 8사람이 두 사람을 우리 갈 때까지 그 사람들 지키니까. 명산을 갔다 오는데 어떤 총장님이 혹시 우리가 갖고 오는 것이 좀 도움이 됩니까? 겸손하게 물어봤는데, 아이 젊은 놈이 그냥 눈가를 부리면서 총장 선생, 우리가 가져오라고 그랬어? 당신들이 이익 때문에 가져온 거 아니야? 아이 막 그렇게 달라드는데, 그래서 옆에서 막 찌르면서 아무도 말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이랬어요. 우리 행이나 북한에서 잡아놔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평양에서. 여러분, 그게 바로 공산당이에요.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처럼 보이건만은 언제 바꿔질지 그 누가 알겠냐,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공산당입니다. 여러분, 유적인 평화는 깨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적인 평화는, 이 평화는 영혼의 평화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주인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같은 평화, 우리 찬양 부르고 말씀을 전합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박수며 심차게 기쁘게 부릅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여러분 주님 잘 믿길 바랍니다. 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올 한 해도 특별히 12월 10월 한 달 동안도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우리가 근심할래야 근심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된다면 다 걱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 큰 일 다 하나님께 다 맡기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근심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믿는 자들은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째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도 몸도 여러분들 건강해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평안은 여러분 꼭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은혜 평안은 여러분 뛸래 뛸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에게 은혜가 찾아오고 아멘. 은혜스러운 자에게 평화가 올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은혜 평화는 뛸래 뛸 수 없는 관계라 그런 말입니다. 찰스 알렌이라는 분이 자기 아내와 자동차를 타고 사막을 횡단하는데 연료를 하니 여러분 연료는 얼마 없는데 늘 넣고 다니던 비상용 돈지갑이 없었더랍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기름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찾기 위해 차를 세워놓고 열심히 돈지갑을 찾습니다. 그때 부인이 여보 우리가 이 사막 가운데서 잃어버린 돈을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겠소? 갈 길이 머니 빨리 그냥 출발합시다. 그 말 들은 남편 찰스 알렌은 없어진 비상용 돈지갑을 그대로 잊어버리고 출발을 하여 그 뜨거운 사막을 무사히 횡단해서 그래도 목적지까지 잘 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교훈합니까? 평화는 이런 것이 있어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전진할 때 우리에게 평화가 찾아온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하는 것들마다 다 평안하고요. 절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가정은 여러분 절대로 평화가 떨어져 없습니다. 왜? 평화의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어떤 의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리 그러지만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의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면 의리도 없고요. 여러분 그 믿음을 떠난 관계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하나님 빼놓고는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이 있어요. 하나님 빼놓고는. 하나님 없는 뭐 의리? 야 우리 의리 지키자.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한번 의리해 보세요. 그 목적만 성취하면 또 바꿔지는 거예요. 목적 때문에 하나 된 것이지 목적만 지나버려서 또 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관계도 서로 이렇게 존경하는 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지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삽비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빼놓고 무슨 너무 의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했던 역사 하나님과 불화했던 문화 여러분 절대로 잘 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시편 73편 28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 시온산 가정에 하나님만 가까이 하길 바랍니다. 사람들 가까이 하는 것도 좋은데요. 끝내 냄새 날 수가 있고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면 믿음이 떠나버리고 돈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내가 시험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 안에서 아멘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지 하나님 빼놓으면 뭐 그런 의리 뭐 그런 마음 좋은 거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첫째는 평화요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절망과 불행과 슬픔의 해결은 오직 죄의 해결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죄의 해결 없이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할 때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기대문이 터지고요. 아멘. 나 여러분들의 기대문들이 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기대 문이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가로막아 버리는데 어떻게 여러분 문이 터집니까? 죄의 해결은 주님의 보혈의 피, 십자가로만 가능한데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줄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만 가능하지요. 십자가의 피로만 가능하지.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속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요한 칼빈, 우리는 잘 압니다. 저분이 바로 요한 칼빈입니다. 여러분, 저분은요, 어릴 때부터 나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보려라, 무척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저분은 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저분이 다니면 야,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다 할 만큼 저분에게는 무슨 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분은 늘 죄를 회개하고 나는 깨끗하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는 코람되어 삶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나는 잠잘 때 어디가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나는 죄 짓지 말자, 이런 결심을 하고 1년 정도 지났건만은 뒤돌아볼 때는 실수와 잘못이 많음을 발견하고 또다시 죄를 회개하고 잘 지내려했건만은 얼마 후에 뒤돌아보면 또 다른 문제들이 늘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몇 번이나 뒤풀이하다가 그는 실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착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실수만 하니 하나님 나를 버렸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왜 제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가 늘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울면서 기도하는데 비몽사몽하니 갈배나 네가 허물이 없고 죄가 없어 잘못이 없다고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줄 아느냐? 네가 비록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네가 나를 믿는 것을 인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에 나는 벌써 너를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나온 것도 벌써 하나님이 작정해서 우리를 불러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작정해서 내가 너를 택했고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요, 말세지만 해도 늘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은 것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험악한 세상을 다 믿음으로 이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구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뭐 이론에 누가 몇 개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노방전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할머니 예배당에 나오세요. 예배당에 나오면 당장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했다랍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이제 귀가 쫑긋해가지고 다음날 예배당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랍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 예배당에 나오라는 목사님 말씀에 쫄깃해서 바로 아이 좋아라 하면서 이제 구원을 받을 마음으로 예배당에 갔다랍니다. 며칠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무슨 소리인지 한참 말하더니 이번에는 무슨 잠자리채 같은 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옛날에는 연거 시간에 잠자리채 이렇게 돌렸잖아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잠자리채는 아니잖아요. 이거 뺐으니까 자루를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무엇을 넣는지 꺼내는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할머니 눈에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저분들이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것은 아마 구원을 가져가는가 보다. 그래서 손을 집어넣으면 아마 구원을 빼가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도 이렇게 손을 딱 집어넣고 정확하게 구원을 빼냈다랍니다. 그런데 아이고 할머니, 돈을 여기에 넣는 거지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옆 사람이 놀라서 말해주었대. 할머니는 화를 내면서 예배당에 나오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니 돈은 안 주고 도로 받아가. 그런 목사님이 거짓말한 것 아니야. 예수만 찾으면 공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나보고 나오라고 했는데, 그 후에 할머니는 모든 것을 깨닫고 끝내는 신실한 신자가 되었다는 그런 말. 여러분, 구원이 돈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온 거 여러분 감사하시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사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도록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우리 8절 봅니다. 우리 천천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 뭐요?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러분, 한 인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난국을 해결하고 대처나가려면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 구원받은 자가 행하는 행실, 이게 바로 지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가 쉽게 미련해지고 마는 사람의 지혜보다는 완벽한 하나님의 지혜,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 더 필요한데, 오늘 또 마음껏 여러분 지혜를 구하길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입니까? 5절 천천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지혜가 풍성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대학을 나오지 않았을지라도 살아가는 방법, 구원 얻는 방법을 지혜가 가르쳐주기 때문에 오늘 또 지혜가 풍성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암송하는 말씀이죠. 천천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아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길 바랍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암송했던 말씀 아니에요? 많이 말씀하셨던 여러분, 아멘할 때 우리는 그대로 나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이 날마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아멘. 우리 성경 볼까요? 잠언서 1장 우리 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혜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고민은 하나님 없는 지식의 팽배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단추 하나만 딱 누르면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여러분, 다 나옵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나옵니까? 네, 하나님 없는 그런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다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지식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며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요. 아멘. 여러분, 잘 믿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볼까? 요한복음 8장 28절과 29절 우리가 잘한 말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잘 믿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월 달에 얼마나 은혜가 풍성합니까? 얼마나 날씨가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서 여러분의 심령들이 지혜와 지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조건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 6절 우리 자막 한번 봅니다. 6절 시작.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내 보배라.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느 시대든 간에 우상의 무릎을 꿇고 사람을 신교화했던 역사치고 여러분 창성한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사람을 앉혀놓고 통치했던 나라가, 잘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망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망했습니다. 독일의 히틀러가 망했고 일본의 신사 참배가 무너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릴 때만이 민족의 구원의 여망이 싹트게 되고 우리의 내일의 삶이 형통하게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이게 바로 오늘의 결론. 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들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나에게 은혜달라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사야는 그의 백성과 민족의 위험을 절실히 인식하고 기도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예언과 함께 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은혜를 달라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기도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국토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성도들은 새벽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홍해바다가 새벽에 갈라졌고요,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고요,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의 기록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새벽에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에 이슬젖은 풀을 먹은 양은 하루 종일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시작. 새벽에 이슬젖은 풀을 먹은 양은 하루 종일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아멘. 새벽에 열심으로 부르짖길 바랍니다. 아멘. 새벽에 잠자는 여러분, 새벽에 그저 이불 속에서 뒤적거리는 여러분, 새벽을 깨어서 다 저 앞에 들길 바랍니다.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요, 잠자는 시간 아니에요. 새벽에 기도하는, 언제 여러분 기도하겠어? 우리 교회는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요.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습니까? 우리 교회 나온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분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 우리에게는 먼저 평화를 허락하시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고 따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열심히 여러분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